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후서 3장 우리 18절에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식을 따라라는 말씀이 있죠. 지식을 따라. 그리고 또 베드로후서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또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씀은 배워가라라는 말입니다.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결혼 생활도 배워서 해야 한다. 배워야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 신앙생활도 말씀도 우리 하나님도 알아가야 한다. 그 지식 배워서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결혼 예비학교 한 3기들의 이제 오늘 또 수료식 겸 소감을 발표하는 또 시간이 되어져서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동일한 주제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오늘 배워야 합니다. 중요한 단어는 배워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말씀도 배워야 합니다. 공부도 배워야 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결국 배워야 합니다. 목회도 보니까 배워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직장 생활도 일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오늘 메시지는 특별히 지구촌 가정훈련원에 이번 목사님이 이제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그 강의, 지구촌 가정훈련의 이번 목사님의 그 강의 중에 부분을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배워야 한다라는 오늘 이 강의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정말 겸손하게 배워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마음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요. 행복하세요? 라고 질문해 보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이제 결혼 생활 하시죠? 그러니까 행복하시죠? 네. 대답이 하여튼 늦는 거는 하여튼 그래요. 2014년에 그 이혼율이 54.8%가 되어져서 큰 이슈가 되어졌어요. 이 이혼율은 한 100쌍이 그 해에 결혼하면 이혼이 그 100쌍 중에 50%가 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2019년에 보니까 이혼율이 좀 낮아집니다. 47.9% 정도 낮아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 나라에서 이혼 숙려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혼 도장 찍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도입한 제도 때문에 자녀가 없으면 60일이라는 숙려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90일,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감정적으로 찍었던 그거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그런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런 이혼율이 많이 감정적으로 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좋은 또 유익을 얻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결혼 생활이 이처럼 사랑해서 만나서 하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느냐? 결혼도 배워야 하는데 배우지 못하고 결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꽃꽂이만 잘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죠. 잘하고 싶으면 배워야 하는 겁니다.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렇죠. 다 행복하고 싶죠. 행복하고 싶으면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지식을 따라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를 대해야 한다.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것도 배워야 한다. 지식을 따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지식에서 자라야 한다. 배워야 한다. 말씀을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가정은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가정은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학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가정학교의 교사는 누굴까요? 예, 부모죠. 당연히 부모죠. 가정학교의 부모가 바로 가정학교의 교사는 부모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는 암울하고 있다는 슬픈 현실입니다. 부모는 암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원이나 학교에서 한 명을 가르치든 두 명을 가르치든 여러분 그 가르치려고 하는 교사는 배워서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루를 가르치든 한 달을 가르치든 배워서 자격증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우리는 길게는 30년이 넘도록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와 함께 하는데 우리 부모들은 이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길러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 내 자신도 봤더니 전부 나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사이비 엄마 아빠인 거예요. 그냥 배운 적 없이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리고 사이비 남편들인 거예요. 어떤 청년에게 묻습니다. 어떤 청년에게 물어요. 운전면허증 있니? 있어요. 어떻게 땄니? 운전면허 학원 가서 배우고 또 연습해서 시험에 합격해서 땄죠. 예, 그렇죠. 그럼 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운전면허가 중요하니 결혼이 중요하니?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해요? 당연히 결혼이 중요하죠. 그런데 자동차 하나 모는 것도 면허증을 필요로 하는데 일생에 가장 중요한 이 결혼. 그런데 결혼의 동기와 결혼에 왜 결혼합니까? 라고 물으면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나이가 됐다고 해서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다 하니까 나도 그때가 되니까 결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18세 이상만 되면 그냥 18세 됐으니까 운전면허증을 다 발급해 줘요.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여기저기 교통사고 나고 다치고 죽고 난리가 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처럼 배우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버지니아 사티아 상담가, 우리 가족 상담가의 대가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공장에서 일하는 직공들이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90% 이상은 다 불량품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30년이 넘도록 함께하는 그 자녀들, 거기서 양육받는 우리 자녀들이 죄송하지만 어떤 품이 나와요? 불량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쩌면 병든 사회가 되는 이유, 알코올 중독, 마약, 살인, 폭행, 강도, 그런 자살, 강간, 이런 일들이 사실은 어디서부터의 문제의 원인과 발단이 되어지느냐. 바로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되어지는 상처의 그런 아이들이, 불량품 같은 아이들이 생산된다. 오늘 그런 이야기 드린 거겠죠. 그래서 결혼은 배워서 해야 하는 것이다. 계속 배워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옛날 우리 결혼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요즘 세대 결혼 준비하는 거 보니까 1년 전부터 준비, 1년 전부터요. 그리고 얼마나 디테일하게 막 플래너를 끼워가지고 날짜하고 다 잡는지 전 다시 하라면 못하겠더라고. 다시 하면 안 되지만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 근데 그냥 그 1년 전부터 준비하는, 그래서 오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결혼 예비하고 결혼하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년을 준비하는 게 여러분 결혼 생활이에요?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이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봤어요. 1년을 결혼 생활을 위한 배움을 한다면 달라지겠다. 근데 1년을 결혼식을 준비하더라고요. 결혼식. 그냥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결혼식을 정말 내 마음대로 우리 계획대로 잘 됐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중요하죠. 당연히. 평생 한 번 있을 것들을 위해 투자하고 하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는 것은 정말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배워야 될 것이 바로 결혼 생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 배우는,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결혼하는가라고 물으면 어떤 답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 결혼합니까? 라고 물으면 네? 좋으니까. 그러니까 좀 쉬운 고급 단어를 씁시다. 사랑하니까. 제가
그 강사님과 이렇게 식사하면서 우리 김영아 집사님이 그 숲 이렇게 해설가 막 하면서 예전에는 선생님으로 뛰었는데 이제는 이제 대표로 딱 차려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차려서 합니다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고급진 단어 안 쓴다고 그래서 혼났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십니다라고 이제 다시 정정을 했어요. 사랑하니까 결혼하죠. 당연히 사랑하니까. 그런데 진짜 이유가 여러분 뭐냐면 배우자를 통해서 누가 행복해지려고? 내가 행복해지려고. 전부 다 이유를 대지만 결국 그 마지막에 내가예요. 내가. 결국 나를 위해서 이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사람과 함께 하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안정된 인생을 살아보려고 이 배우자를 통해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모든 행복의 그 중심에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원망이 시작되는 거죠. 변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타적인 거잖아요. 주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뭘로 변하냐면 전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그렇게 열심히 봤던 드라마 제목이 뭐예요? 사랑이 전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2장 18절이 결혼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뭐 하는 것이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전부 다 창조하는 것마다 보시기에 뭐 했다라고 표현하셨죠? 좋았다라고 표현했는데 딱 하나 좋지 않다고 표현하는 게 여기 나와요. 혼자 사는 것이 뭐 있다? 좋지 않대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 한 가지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뭐 하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인생 보니까 가장 힘든 게 뭘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혼자예요, 혼자. 고독이라는 게 가장 힘들고 외로움이라는 게 그렇게 힘드네요. 그래서 나는 오늘 외로움이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 외로움을 몰아내는 능력이 될지어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 혼자라는 것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와의 사명이 뭘까? 그럼 여기 이제 여자를 지었잖아요. 하와의 사명이 뭘까 보니까 아담을 뭐 하지 않게 하는 거. 외롭지 않게 하는 게 누구의 사명이에요? 하와를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지었다라고. 혼자 사는 것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돕는 배필로 해서 아담을 뭐 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는 겁니다. 나는 외로워도 되지만 당신은 외로우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나는 외로워도 되지만 당신은 외로워도 안 돼요. 이렇게 고백하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속상해요. 기분이 이거 별로 좋지 않는 거. 이거 좋지 않아요. 나는 외로워도 되지만 당신은 외로우면 왜냐하면 여기에 나는 뭐 해도 되지만이 붙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야 좀 당신도 외로우면 안 되지만 나도 이래야 조금 막 좀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합리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갑니다. 살아보면 심지어는 이렇게 가요. 당신은 외로워도 되지만 나는 외롭게 만들지 마. 이거예요, 이제. 이러면 아까 사랑이 뭐가 된다고요? 사랑과 전쟁 드라마 찍는 거예요. 평생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거라고 있어요. 주는 거. 사명이라고 있습니다. 사명. 그래서 남편들에게 또 이 말씀을 또 아는 또 남편들은 또 이래. 왜 이 여자를 내게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나를 외롭지 않게 하려고 하지. 그래서 공격하는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창세기 2장 18절은 부부가 함께 적용해야 할 말씀인 것을 믿으십시오. 나는 외로워도 되지만 당신은 외로우면 안 돼요라는 우리가 함께 그렇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던 이 결혼이라는 것. 그래서 독백 훈련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강의를 통해서 정말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독백 훈련 다 빼고 이제 앞에 거는 빼고 자, 당신은 외로우면 안 돼요 라는 독백 훈련을 하는 거예요. 꼭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혼자 무슨 훈련을 하시라고요? 독백 훈련이에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당신은 외로우면 안 돼요.
어떤 여자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이 많으시는 여자분이 한 번은 이제 먼저 자기보다 먼저 잠든 남편 그냥 코를 드렁드렁 걸면서 자고 있는 남편을 얼굴을 물끄러미 가만히 보면서 문득 쑥 올라오는 생각이 있더래요. 쑥 어떤 생각이 올라오냐면 참 오래도 산다. 얼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지사님 너무 크게 웃으시면 안 돼요. 우리 여자분들 너무 막 웃으시면 안 돼요. 참 나이 많으신 분이 참 오래도 산다. 뭐 이런 생각 쭉 올라오더래요. 여러분 잠든 남편을 딱 보면서 우리 하와들이 이제 어떻게 독백 훈련을 하시라고요? 잠든 남편 얼굴을 딱 보면서 다 같이 시작. 이 훈련을 하시라고. 집안일을 하면서 막 싱크대 앞에서 뭐 막 이렇게 뭐 하고 있는 부인의 뒷모습을 딱 보면서 남편들은 독백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부인을 딱 보면서 다 같이 시작. 그래. 꼭 그 사람에게 고백해 주지 않아도 그 상대방을 보면서 나는 외로워도 당신은 외로우면 안 돼요. 라는 오늘 우리의 이 결혼의 사명이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쑥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결혼은 서로의 배우자를 남은 생애 동안 외로운 상태로 있게 하지 않겠다는 양자의 두 사람의 약속이요 동의다. 다시 한번 시작. 결혼은 서로의 배우자를 남은 생애 동안 외로운 상태로 있게 하지 않겠다는 양자의 약속이요 동의이다. 그러니 사명을 가만 보니까 여러분 사명은 나는 힘들어도 너를 힘들지 않게 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은 예수님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수님은 힘들어요. 예수님은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지만 결국 나의 사명이 뭐냐면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너희를 위해 죽지만 너희는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외로워도 당신은 외로우면 안 돼요. 어느 때 나는 힘들어도 당신은 힘들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연습합시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외로워도 당신은 외로우면 안 돼요. 다 같이 마주 보면서. 자, 먼저 하와들이 아담에게 한번 합시다. 자, 우리 아내들이 저 여자분이 남자에게 다 같이 시작. 근데 막 이게 눈빛에서 나를 외롭게 봐. 막 죽여.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다 같이 옆에 마주 보면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네. 그래서 계속 여러분 독백 훈련을 하세요. 독백 훈련. 우리 장집사님도 막 아침부터 새벽부터 수고한 남편의 그 수고 안에서 막 하시는 그 남편을 보면서 나는 외로워도 당신은 외로우면 안 돼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훈련이 되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정신병원 의사분을 아는 분이 있어서 그 병원에 방문했답니다. 그런데 한 복도를 지나가는데 한 남자가 벽 앞에서 몸을 막 흔들면서 오 수지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저러냐고. 그런데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였대요. 그런데 부모의 반대로 결혼 못하고 다른 남자와 그 여자가 결혼해서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 뒤에 그냥 정신이 그냥 그렇게 되어버려가지고 오 수지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복도를 지나다 보니까 한 남자가 또 보여요. 근데 벽 앞에서 이 벽 앞에서 벽에다 머리를 꽝꽝 찌면서 오 수지 또 그렇게 하고 있더래요. 아, 저 남자도 수지라는 여자랑 결혼하려다 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의사한테 물어봤대요. 근데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 남자는 아까 그 수지란 여자랑 결혼하고 난 뒤에 저렇게 됐다고. 여러분 그래서 뭐 우리가 세상에 속된 표현으로 결혼은 해도 안 해도 해도 후에다 막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결혼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식이 배우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배우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예비 학교 하면 우리 그 결혼해야 될 그 예비 신랑 신부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성경적인 결혼관이 뭐고, 또 우리 안에 있었던 자라왔던 환경 속에서 받은 상처에 치유하는 시간도 가져요. 그것들을 고백합니다. 그 연약함을 데이트에서도 하지 못했던 또 진솔한 이야기들을 고백하면서 서로 그 상처를 또 들어주고 받아주고, 그러면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부부의 연합이 뭔지, 또 부부의 역할과 책임이 뭔지를 배우는 겁니다. 또 부부의 대화법을 또 배우는 거죠. 또 부부의 성, 잘못된 이 성의 개념과 억압된 성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특별한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 그리고 성경적 가정의 재정관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통장의 결혼식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 들어보셨잖아요. 왜냐하면 배워야 하는 거예요. 통장도 우리가 결혼을 하면 통장도 뭐 해야 된다?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장이 결혼해서 어떻게 또 함께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전략하고 이것을 어떻게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살아, 이런 것들을 잘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의 차이가 뭔지를 또 배우고 가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녀 교육도 배워야 하고 또 이런 것들을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모 학교도 우리가 있잖아요. 부모 학교도 앞으로 또 부부 학교도 있습니다. 또 나오미 학교도 있더래요. 나오미 학교가 뭐냐면 나오미와 룻기는 이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 관계잖아요. 그래서 나오미 학교 해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와가지고 공부하는 학교도 있다네요. 그래가지고 그런 관계를 또, 심지어 또 노인 학교도 있잖아요. 노인 학교. 끊임없는, 그리고 재혼 학교, 막 이런 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워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죠. 미국의 20세기 전반에 가장 영향력이 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자동차 왕, 누구죠? 헨리 포드. 포드라는 자동차를 만들어낸 분이잖아요. 이분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분이에요. 가장 미국의 그때 당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83세에 별세했는데, 별세 전에 이제 병원에 있는 그에게 가서 기자가 물었대요. 굉장한 돈을 많이 번 부자였는데 행복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다시 태어나도 당신은 자동차 회사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런데 힘이 없는 그 헨리 포드가 눈을 가만히 뜨면서 그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태어날 수 있다면, 나는 이 여인과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해도 관계없어. 내가 다시 태어나서 이 여인과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해도 관계없어. 그때 미국인들이 이제 그 기자의 그 뉴스를 통해서 다 알았다는 거예요. 헨리 포드는 자동차 왕으로 성공해서 행복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가장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평생 행복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말씀의 팁은, 행복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뭐 하는 것이다? 잘 지내는 것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법을 잘 배워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잘 지내는 우리의 생활이 정말 행복을 뛰어넘는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그 관계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만남들, 소중한 가정들, 이 사람과 내가 잘 지내는 법을 잘 배우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잘 풀어져가는 그런 우리의 행복하고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배웁시다. 겸손하게 배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교만을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뭐 여러분이 얼마나 살아서 아시겠어요? 결혼 생활을 안 해보셨는데 얼마나 아시겠어요?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배우면 좋겠어요. 배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가는 것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또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는 체하고 아는 것처럼 살아왔던 내 모든 교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모르고 배운 적도 없이 살다 보니 하나님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받고 상처나게 했던 모든 시간들을 다시 한번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여 지금이라도 더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결혼예배학교를 또 3기를 보낸 우리 귀한 분들이 소감문을 발표할 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배움이 이제는 결혼식을 넘어 결혼 생활이 되어질 때 더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며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배웠던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나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복된 예비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